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래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노련이고 정이 하늘을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맘에 오신 주 예수의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길 나이들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의 맘에 오시 천성에 나가요 내가 너 따리니 할렐루야. 313장 이렇게 찬양되어 있습니다. 313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뜨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217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너의 손을 내려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3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의 떡 먹던 도수로이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 앞서까지 예수님은 유대인 관원들과 함께 유전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외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말을 더 귀중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히 꾸짖으셨으며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 홀로 오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 이미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랑의 은총에 대해서 벌써부터 소문이 다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녀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납작 엎드렸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대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겸손히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즉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인이요라는 말은 실제로 헬라의 문화를 따르며 헬라 말을 하는 그런 헬라 지역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 성경에서 나온 이 헬라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 즉 그냥 포괄적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로서 헬라인이다 라는 말을 본문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실제 헬라 사람이 아닌 그저 유대인과 구분되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이 어떤 여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지역에 속한 보니게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로는 지금으로 시리아 지역을 가리키고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이 페니키아, 보니게가 수로, 시리아 지역에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수로 지역, 시리아 지역에 속한 보니게 사람 한 여인이, 그런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렀다. 흉악한 귀신이 들러서 그 자신의 딸에게서 그 흉악한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냥 한 번 이 여자가 간단하게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소원, 즉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는 것이
그냥 한번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차례 여러 번 소리 지르면서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인이 너무 귀찮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히려 좀 딴 데로 보내달라고 청할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그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유독 이 여인, 이방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모습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담하게 오히려 이 여인을 경멸하면서 처참하게 짓밟는 듯한 대꾸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즉 유대인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먼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풍습처럼 여겨졌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그 모든 유대인들이 주로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하였던 그런 풍습을 좇아서 그 풍습에 그 의거해서 기인해서 이 여인을 마치 이방인, 그 경멸한 듯한 말투를 사용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실제로는 이 이방 여인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지 예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 앞에 이 여인은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은총, 그 다음에 이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나누어 달라고. 그 모멸감과 그 경멸한 듯한 말투 앞에 교만하여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신에게도 그러한 은총을 나누어 줄 것을, 즉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는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긍휼히 여겨줘서 구원해달라고.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받게 해달라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귀찮으니까 떠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니, 이 모든 테스트에 통과했으니 이제 너의 간구가 응답되었으니 편안히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 여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는 이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교만하여 떠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만 강조하는 그런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관원들 앞에 진짜 겸손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겸손한 간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발 앞에 납작 엎드렸다, 완전히 엎드렸다,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줄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분명히 믿고 와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시간 동안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은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자신의 딸이 온전해지기 원하는 그 어머니로서의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테스트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더욱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응답되었으니 평안히 가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조그마한 테스트만 봐도 물이 없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홍해가 있든지 뒤에서 누가 쫓아오든지 그 조그마한 걸림돌만 있으면 무조건 어리석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테스트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엎드렸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렇게 확실한 겸손의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217장, 좀 전에 했던 찬양 217장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때에 기도하니 죄는 바라는 날 위해서 주님의 영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문보다 이해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평등하고 믿음을 손을 내려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일꾼들을 보내어 함께 한 자들을 보내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드러나라고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주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는 그 일들 위해 손으로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 풍성함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한가지 진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을 힘있게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여름에 또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모든 전염병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힘있게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워서 그러시며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수요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해 주시는 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 주님 앞에 겸손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으로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 늘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의 신앙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수고를 예배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제물 가지고 주님의 말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서우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마지막 이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두워져가는데 저희가 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아가는 예배드린 성도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기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도움과 성장의 은총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간구와 하나님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민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이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를 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건한 은총을 더 입혀주시옵소서. 평안한 은총을 더 입혀주옵소서. 기쁨의 은총을 더 입혀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 복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집의 은총으로 열매를 거둘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쁨 같은 소리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물질의 몸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학업과 앞날의 진로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삼 지원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비전 승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미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물이 오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서울시민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쏟아버리기에 예수님으로 부임을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히 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없니
그 시간 주님만나리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오나니 이제 평안이 나라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더 크시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이 주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린 기도의 소원을 아린 것처럼 오늘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우리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 주님 들으셨을진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이 가라는 그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